사랑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또 살아내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지난주부터 날씨가 너무 후덥지근해져서 참 여러 가지로 사람을 지치게 하는 날씨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은 비가 또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일터에서 일을 마치시고 퇴근하실 때 정말 꿉꿉하고 그 습한 가운데 또 퇴근하시느라 얼마나 또 지치시고 힘드셨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인생은 참 완만한 내리막길, 편하게 내려갈 수 있는 그 내리막길 같으면 참 좋겠지만, 또는 평지 같으면 좋겠지만, 하루하루를 살아내다 보면 참 가파른 오르막길 같고, 그냥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도 아니라 등에 짐을 잔뜩 지고 힘겹게 한 발 한 발 내딛어야 되는 참 힘든 삶이 우리의 삶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도, 직장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도, 또 꼬여버린 인간관계를 풀어내는 것도 참 하나도 쉽게 시원하게 풀리는 일이 없죠. 그렇게 앞만 보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내다 보면은 나 자신을 볼 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스스로에 대해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왔지? 내가 언제 이것들을 잘 버텨내고 살아왔지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든든한 믿을 구석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육체는 날로 연약해지고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여전히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셨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든든한 믿음이 우리 삶의 확신으로 있을 때 내일의 하루를 또 믿음으로 든든히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고백을 말년에 올려드렸던 다윗의 이 마지막 노래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3장은 이제 다윗의 통치 말기에 고백했던 그의 노래입니다. 사무엘하 23장 시작에 있는 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죽기 직전에 그가 남긴 유언이다라고 하기보다는 그의 인생 말년에 공적으로 불렀던, 그가 수많은 노래들을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였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년의 노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자신을 어떻게 고백했는가를 우리 1절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남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컸습니다 라고 드러낼 만한 정말 어떤 능력 있거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세울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골 목동에 불과했고 오늘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또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왜냐? 사무엘이 그의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내 아들 다윗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내놓은 것이 아니라 다윗은 정작 그 앞에 처음에 서지도 못했던, 어떻게 보면 아들 취급도 제대로 못 받았던 것이 그의 가정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약성경도 다윗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2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2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그는 선지자라. 그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에 불과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성령에 감동된 다윗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을까요? 3절과 4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을 특정하기보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자, 누구든지 사람을 공의로 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돋는 해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다. 이 표현들이 반복하여 생명력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표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공의로 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생명력 넘치는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을 통하여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에서 다윗은 정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기에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다라고 하는 수사 의문문으로 보통은 해석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집이 그와 같다. 내 집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다 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해석하지만 어떤 번역본에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않을지라도 라는 양보절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다윗의 삶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 앞에 나는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며 살았다. 나는 평생 사람들을 공의로 대하며 살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다윗의 죄가 너무 많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살인교사한 사건 뿐만 아니라 암논과 압살롬과 같은 자신의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그런 그의 허물과 연약함을 우린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다윗의 죄에 대해, 허물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하시겠다, 그대로 너의 삶에 보응하시겠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집이 이처럼 견고하고 창대하며 모든 것을 구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어주신 영원한 언약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 때라도, 우리가 때로는 허물과 연약함으로 살아갈지라도 그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한편으로는 너무나 뻔뻔한, 누가 보기에는 뻔뻔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윗을 다 아는데, 우리가 너의 그 범죄를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에 대해 비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 드러내지 못했을 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히 연약하고 부끄럽고 범죄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히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이 말씀을 받고 또 저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 나의 죄악과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내 죄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할지라도 그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참 뻔뻔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오늘을, 내일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보다 큽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음을 이어서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일이로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악한 자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사악한 자는 단순히 어떤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거부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어떤 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 나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 의사는 최선을 다해서 약을 처방해주고 그를 치료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가 의사를 거부하면 그 의사가 아무리 좋은 치료법을 가지고 있든 좋은 약을 가지고 있든 그것이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시나무는 손으로 쥘 수가 없다라고 기록하죠. 우리 인생이 아무리 망가지고 흠집이 많을지라도 정말 별 볼 일 없고 볼품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나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고 만지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7절의 말씀처럼 결국 심판의 불에 불살라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무엘서는 사무엘상 2장 한나의 노래로 시작하여 사무엘하 23장 이 다윗의 노래로 마쳐집니다.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죠. 불임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한나, 정말 별 볼 일 없는 목동의 삶을 살았던 뿐만 아니라 그 꽃다운 20대 내내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 그러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다윗은 하나님을 통하여 한나도 다윗도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이었지만 영광스럽게 세워졌지만 자신의 능력만 믿고 자신의 고집만 부리다 하나님을 등졌던 사울은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나는 별 볼 일 없을지라도 나는 연약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할 때 다윗처럼 우리는 이러한 고백으로 뛰어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의 앞장인 22장의 고백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과거에 별 볼 일 없던 정말 그 고난과 낭떠러지 가운데 있었던 나의 인생을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여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나는 적진으로 달려들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한 거 알지만, 내가 정말로 모순덩어리인 거 알지만, 나에게 부끄러운 죄가 넘치는 거 알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저 높은 성벽을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다 문제를 만나면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실패를 또다시 경험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나 과거에 실패했어. 나 과거에 이거 부딪혔다가 크게 다친 적 있어. 이제는 그냥 피해볼래. 이제는 거기에 부딪혀보지 않을래.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실패를 경험했죠. 다윗도 연약한 자임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주를 의뢰함으로 적진으로 나아가며 내가 주를 의지함으로 저 성벽을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 또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 또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 또 마음 상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 때 우리가 이 고백으로 괜찮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감사는 그래,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그랬었지, 그랬었었지, 그래 과거엔 그랬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나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여전히 나와 동행하실 거야. 이 성벽을 뛰어넘고 저 적진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과거에 나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현재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앞으로 나의 삶을 예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간증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고백처럼 과거 해상에서 끝나는 감사와 믿음에서 그치지 않는 주님, 과거에도 나를 일으키셨기에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기에 과거의 회상에서 젖어 있지 않고 이제 앞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죄악 덩어리지만 그 모든 죄악을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길을 믿음으로 내일도 모레도 우리의 평생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